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체험입니다. 여러분은 믿음과 체험 중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믿음이 있고 체험이 있는 경우, 체험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 체험이란 어떤 경우일까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겪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간증하기도 하죠. 내가 경험한 체험은 내 믿음이 견고하게 만들어져 가는데 발판 역할을 합니다. 그럼 체험을 통한 믿음은 어떤 경우일까요? 체험을 통해 믿음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경우에 해당하죠.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건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체험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어떤 체험이 있으십니까? 체험을 하면 뭔가 응답, 은사, 기적 등등 각자가 겪어본 여러 가지 체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체험이 믿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고 그 체험만 의지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만을 붙들고 있지 말고 그 체험을 주신 분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동행했지만 정작 믿음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피하고 흩어져 버렸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간구하던 성령을 체험한 후 그들이 믿음 안에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이 행했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과 싸워 이겨서 자신을 주 예수님께 완전히 드려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사소한 체험에서 나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싸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분에 굴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묵상에서 기분과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기분과 싸워야 한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기분과 싸워야 한다는 건 나의 기분을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감정의 기분을 드러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분을, 특히 안 좋은 기분을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가져와 예배를 방해하는 수준까지 드러낸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태도에서 벌써 나타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벌써 들어올 때부터 나 건들지 마 하고 들어옵니다. 예배 중인데도 문 열고 닫으며 배려가 없고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도 무시한 채 내 동선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다 알 정도로 움직입니다. 배려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묵상 시작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기분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내 감정을 버리고 내 기분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위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나쁜 감정의 기분을 표출하고 드러내는 건 사탄한테 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통 내 감정에 쌓여 있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테니까요. 이런 기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며 사탄의 농락에 지지 않는 주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분에 대해 묵상집에 언급된 내용이 있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잼버스 목사님 묵상집 5월 20일 묵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분입니다. 기분이란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로 차버려야 떠납니다. 물리적인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기분에 말려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십시오. 결코 한순간이라도 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분을 떨쳐버리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주님보다 앞서질 않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기분,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왜입니까? 요나에게 니느웨는 원수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멸망당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감정이 우선이 되니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의지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인물도 있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사역할 당시에 이방인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 때론 짐승처럼 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는 그 환상의 메시지에 순종함으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 사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기 생각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과 순종으로 모습은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감정, 경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회나 책 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가요? 정말 믿어지십니까? 믿는 거와 믿어지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의를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끝까지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시러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회나 책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외우시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특히 이 말씀은 이번 금요 기도회 때 3주간의 나눔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곤 했었죠.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의 자아는 이미 죽어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전부이고 또한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이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도 바울은 그의 의지와 자아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악된 의지와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상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안에 사시게 되었으며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자신의 모든 행위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며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로 물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죄를 같이 묶어 죽으셨다는 것을요. 그때 우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날마다 살아가며 증거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묵상집에서 같은 말씀으로 여러 번 주제를 다룬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3월 8일에는 제거된 생명을 한 제목으로 나 자신에 대한 주장과 권한을 포기하고 성령으로 거듭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3월 21일에는 관심입니까? 일치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기꺼이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내게 부여하십니다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11월 3일에는 예수님의 종이란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아의 부서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11월 13일 그리스도께서 주님만을 향한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내용으로 묵상집에서 4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나눌 정도로 풍성한 내용이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예수님이 계시긴 한 것 같은데 틈틈이 어느 한 구석에 가다 놓고 내 의가 드러나 살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나 움직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믿음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죠? 내 믿음은 연약하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내 신앙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내 신앙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잼버스 목사님은 마무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만을 향한 절대적인 강한 확신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불신앙을 향한 성령의 엄격한 독촉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악한 것이며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 의심과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만을 향해야 하며 불신앙을 일으키는 스스로의 자신만의 견고한 진을 세우려는 모습, 그 견고한 진이 깨어질까 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성령님의 엄격한 독촉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오순정 성령 강림을 통해 제자들이 바뀌었듯이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삶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체험을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더해져서 주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세워지실 것입니다. 저는 많은 신비한 체험을 보고 겪어봤지만 가장 큰 진정한 체험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로 변화해가는 체험이 진정한 믿음 안에서 체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믿음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죽었고 지금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감정, 내 기분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체험을 통해 더욱더 견고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